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첫날 아침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5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1절 다시 할까요? 내 주의 내 주
마지막 5절입니다. 깊이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이 예배는 그 어떤 때보다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 심령과 인생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하나이다. 믿음을 더하실 때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를 힘껏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아버지 아들 그 예수를 내어주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깊고 그 넓음을 깊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주 앞에 더욱더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입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보혈의 그 깨끗함과 십자가 그 은혜의 영광 가운데 서는 복된 새로운 교회 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주간 진행되어질 저희의 특별 새벽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힘껏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은혜의 집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단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7개의 말씀을 세상에 남기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신학자들이 가상칠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이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오르신 후에 하신 세상을 향한 선포는 바로 용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말씀이 용서였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큰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행하신 또 당하신 그 처참한 상황은 결코 용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은 웬만해선 집행되지 않는 형벌이었다고 하지요. 그것은 그 형벌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국가 반역죄 외에는 이러한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은 사실 그 고통의 강도에 있어서는 그 어떤 형벌보다 가장 크고 그 지속 시간은 매우 길어서 기록에 의하면 일주일이 경과된 경우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유대 독립 지도자였다가 로마 제국의 역사가를 활약했던 요세푸스가 이 십자가 형벌을 받은 자의 모습을 기록한 문건이 있는데 살펴보면 너무나 형벌이 잔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세상을 저주하고 미쳐가는 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행할 때 대개의 경우에 그 목숨을 빨리 끊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다리뼈를 망치로 부러뜨려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지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전에 안토니아 요새에서 너무 많은 채찍질을 당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지 6시간 절명하셨기 때문에 망치로 다리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심한 고통이 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첫 번째 세상을 향한 선언이 바로 용서였다라는 것. 그것 자체로 예수님은 진실로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자 오신 참된 어린 양 구원자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세상에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용서는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용서는 자신의 상태에 많이 좌우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용서를 보면 대부분 힘이 있을 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너를 용서해 주지. 또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때 용서를 베푸는 경우도 참 많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보여주는 용서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용서받을 만한 자에게 용서를 베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판단 속에는 용서받을 자와 용서 못 받을 자가 이미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보여주는 용서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는 우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용서가 아닌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보여주신 하늘의 용서가 되는 것이죠. 도저히 용서를 베풀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첫 세상을 향한 첫 마디로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자와 용서받을 자가 구분하여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옆에 달렸던 행악자 두 사람 다 한 사람만이 용서를 받았지만 그건 그들의 선택이었고 주님께서는 그 둘 모두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용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는 완벽한 용서입니다. 완벽한 죄사함, 온전한 용서였기에 그 안에 있는 자는 모두 다 참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이유로 하늘의 용서를 그 처참한 고통이 가득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을까요? 평안한 상태, 그저 아무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도 말씀 한마디로 용서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피가 튀기고 그 처참한 비명이 가득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용서하신다 말씀하실까요? 그건 당신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진심이라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는 참되고 완전하며 그 안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용서 앞에 스스로 굴복당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베푸신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보다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간에 상관없이 우리를 정말 용서하고 싶으셨다고.
그래서 그 죄 사하심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다시 당신의 자녀 되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셨기에,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 아들의 입을 빌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었다.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한단다. 나는 너희와 함께 참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십자가의 첫 번째 선포되어진 예수님의 이 용서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다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이 2주간의 특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풍성히 얻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함 앞에 분명하게 서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심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진심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선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용서의 선언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예수님의 용서의 선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이었고 우리를 향한 처절한 울부짖음이셨으며 눈물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아들아, 딸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노니 내가 너희의 죄를 온전하게 사하여 줄 것이며 너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오늘 우리의 심령 가득 만져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 앞에 분명히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의심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 앞에 분명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능력 앞에 그 용서하심의 은혜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의 회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의 이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 앞에 분명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님의 사랑을 귀하게 사모해 보는 놀라운 은혜의 집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의 공사와 일들을 행하면서 저희가 참 마음이 아프고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심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여러 근심과 염려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집회 이 시간 예배들이 우리에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다시 더더욱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짐승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그 나라의 참된 생명의 역사들이 아버지 이 새롭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영혼마다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용서함 안에 참된 영생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 묻은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을 함께 붙잡으며 그 생명의 보혈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예배부터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까지 이르는 모든 시간들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이 맞붙는 하늘의 은혜가 가득한
놀라운 은혜의 집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김동환 집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픈 심령, 그 육체를 만져 주시옵시고 오늘 선포된 주님의 그 용서하심과 사십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참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타스려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간구와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